2차 세계대전 때 필리핀을 이제 점령하고 있었던 미군이 일본군 공격에 의해서 거기에 이제 총사령관 메가더를 중심으로 해서 후퇴를 하게 됩니다. 후퇴를 하면서 그때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 사람들에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I will come back.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을 남기고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에서 철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레이트만이라고 하는 그곳을 통해서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이제 그때 그 사람이 딱 첫 마디가 As promised, I came back.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다시 왔소 라고 하는 말을 메가더 장군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약속을 하고 떠났고 약속한 대로 2년 만에 다시 필리핀 지역으로 메가더 장군이 들어오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33,000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약속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를 해 주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또 약속대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대로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 마지막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 예수님 감람산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다음에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거기에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울려 퍼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1절이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그 다음에 함께 읽어요. 시작.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게 이제 하늘에서 울려 퍼진 메시지였거든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오시리라.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33,000가지 약속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 God's promise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19장부터 22장까지가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계시록은 아주 단순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데, 서론도 아주 짧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본론이고, 그리고 나서 오늘 19장부터 22장까지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꼭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론이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마지막 결론을 이끌어 가실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계시록을 우리가 끝내야 되기 때문에 19장에 가서 보시면은 마귀와 사탄을 하나님이 진멸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마귀와 사탄의 끝지점이 있습니다. 결국 끝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보실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리하실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마귀와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결국 마귀와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종지부를 찍고 하늘의 세계가, 그러니까 어린 양의 세계가, 천국의 세계가 펼쳐지게 돼요. 오늘 이제 19장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을 보실까요? 1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11절에 보시면은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서 이제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계시를 보면은 이 구절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근데 거기에 백마와 그것을 탄 자를 보게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6장 2절에서도 흰말 탄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서 나오는 흰말 탄 자, 그리고 여기서 계시록 19장에서도 여기에 흰말을 타고 있는 그 사람을 여기서 이제 요한이 보게 돼요. 그래, 여기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절에 보시면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여기 충실과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결국 11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셔요. 초림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되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단 말이에요.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가? 여기 11절에 보시면 백마를 탄 자로, 그리고 충신과 진실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오늘 19장에 보시면 세 가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째로 심판이 일어납니다. 2절을 보실까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어떻게 하죠? 심판하십니다. 이 음녀가 계시록 17장에 언급이 되어져 있었잖아요. 17장에 나오는 그 음녀를 여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어떻게 하죠?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과 교회를 핍박을 하고 그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에게 어떤 피를 흘리게 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갚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이 땅에 억울한 일 많이 당할 수 있잖아요. 그 억울한 사정과 그 일, 우리 스스로가 다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억울함도 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도 내 속에 있는 답답함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누가 갚아주시는가?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그것을 믿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그의 사울이 장인어른 아닙니까?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고, 그래도 마지막까지도 다윗은 사울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사울이 잘못했어요. 그리고 잘못된 그런 통치자임에는 분명해요. 그래도 다윗은 그 사울을 손대지 않았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손보셨어요. 깨끗이 하나님이 정리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다윗이 통일 왕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왕이 되었을 때에 거기에 있었던 12지파가 모두가 다윗의 리더십 속에 다 하나가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이 사울을 손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 눈물의 의미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 속상한 것도 아시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마음 아파하고 지금 얼마나 억울한 사정과 형편 속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 아버지는 알고 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Someday God payday. 그 언젠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15절로 가서 보시죠.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 15절입니다.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 예리한 검이 바로 뭐냐면 말씀의 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을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개니까. 어느 분이 골수에 암이 걸렸습니다. 사람이 뼛속에 생기는 그 암은요 참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수술하기도 힘들고 잘라버리기도 힘들고. 근데 이분이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은 그 말씀대로 내 속에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내 속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머리가 쭈뼛을 정도로 어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는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살림의 말씀이 되는데, 그분이 골수암에 걸려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 말씀이 레마로 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뭘 찔러요? 골수까지 찌른다. 그 말씀이 자기 말씀으로 믿어진 거예요. 믿어질 때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결국 그 골수암이 치료받았어요.
여기에 예리한 검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주님의 입에서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리한 검이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두의 포도주 틀을 밟으리라.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재림과 더불어서 그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오늘 19장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림과 더불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자, 보실까요?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무슨 기약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도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러니까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17절로 가서 보실까요?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어떤 잔치? 큰 잔치. 이게 마태 22장에 나오는 바로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마태 22장 2절 말씀. 거기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2절을 보시면 천국은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무엇을 베푼?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여러분, 잔치에는 세 가지 것이 있어야 행복해요. 첫째로 잔치날에는 사람이 많아야 좋아.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잔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영어로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축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제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냥 거룩한 모습 물론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하도 거룩을 너무 강조하는 바람에 아기가 우는 것도 참지를 못하고, 그래서 아기 데려왔다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난 사람 참 많습니다. 기침 소리 한번 했다가 목사님한테 혼나가지고 예배 시간에 쫓겨난 사람도 있어요. 아니, 기침 소리 나올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기침 소리 나오면 그냥 하세요. 너무 교회 안에 거룩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에 무슨 소리를 내고 무슨 저기하고 그 자체를 못 참았던 거예요. 그런 요소도 예배 속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 이 예배 속에서 더 빨리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예배의 모습은 축제입니다. 예배는 축제예요. 예배는 페스티벌이에요. 그것을 잘 예배 속에 이렇게 농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흑인들이에요. 흑인들 예배에 참석하면은요, 와, 세상에 어느 때는 정신이 없어요. 정신 사납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청가대 애들이 찬송을 해도 가만히 안 합니다. 서서 이렇게 찬송 안 해요. 막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찬송을 하고,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듣지를 않아요. 이렇게 설교를 막 하면은 손을 들고 얼쑤 막 그래요. 막 무슨 데모하는 것 같아. 그래서 무슨 메시지가 증거하면은 우리 그렇게 합시다! 뭐 그렇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아멘으로 우리 이제 말씀에 대한 화답을 하는데, 흑인들은 그 차원을 더 뛰어넘습니다. 어떤 사람 막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춰요. 막. 그들은 예배를 참석하면서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그렇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자유함이 있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 법궤 앞에서 보였던 춤추는 자의 그런 모습이 예배 속에서 정말로 있어야 할 모습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아버지 앞에서 모여서 하는 혼인잔치와 똑같아요. 그래서 혼인잔치에는 사람이 많아야 좋잖아요. 또 하나, 잔치에는 먹거리가 풍성해야 돼. 세 번째, 잔치에는 흥이 있어야 돼. 흥이 있어야 돼.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재림하시는 순간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 혼인잔치에 누가 참석을 할 수 있는가, 그 자격을 여기서 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첫째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다시 말해서 여러분, 결혼식을 하는데 신부 단장을 누가 합니까? 신부가 합니까? 다른 사람이 해줍니까?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누가 준비를 해야 하는가? 내가 준비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뭘 입혀주셔요? 세마포 옷을 입혀줘요.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혼인잔치에 참여를 할 수 있고, 세 번째 9절에 보시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이 그 하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를 준비하는 사람. 이것이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보시면은 처녀 5과 5이 확 구별이 되잖아요. 거기에 등불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뭣도 준비해야 돼요? 기름도 준비하고. 그걸 누가 준비해요? 본인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 마지막 시대에, 거기 등불이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 속에 성령이 담겨져야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 믿음의 기름, 내 이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라. 그리고 믿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고,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채워지도록. 근데 이게 조금 신앙생활하다가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미련한 5처녀, 결국 신랑이 왔을 때 그 자리에 참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말고, 순간순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혼인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세마포 옷을 입고, 계시록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세마포 옷이잖아요. 정결함 받은 옷,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옷. 그래요. 그 옷을 우리들이 입고, 세 번째 청함 받은 사람, 청함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청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그릇과 성령의 기름이 충만히 채워져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 순간 어린 양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재림과 더불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여 망하게 합니다. 19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게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들 간의 마지막 이 싸움이 19절에서 일어난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거기서 패배를 합니다.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어디에 던져져요? 유황불 붙은, 유황불이 붙은 어디에 던져서? 못에 던져요. 이게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짓 선지자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단들은 다 뿌리가 다 뽑혔습니다. 한 번도 이단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 역사를 끌고 간 적이 없어요. 잠시 그 이단들이 막 사람들을 막 현혹을 하고 사람들을 막 끌고 끌어 모아서 자기의 큰 세력을 형성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단들이 끝까지 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손보셨어요. 지금까지 교회만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온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바로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바로 부활의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어디서 우리가 증거로 삼을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란 말이죠. 결국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마지막 끝이 있습니다.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 새, 예. 그래 결국 마지막 여기서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이런 정리를 쭉 한번 하시면서 이게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제 재림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완전히 심판하고 망하게 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다 이 말이에요.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심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심판, 네 번째가 찬양.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허다한 큰 무리, 허다한 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 찬양. 그러니까 보좌를 중심으로 24장로 거기에 수없이 많은 허다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다음에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천군과 천사, 그 모든 하나님 경외하는 그 존재들이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이루어지는가? 찬양이 이루어져요. 찬양이 이루어지는데 찬양의 첫 번째 그 가사가 바로 뭐냐면 2절을 보시면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4절로 가서 보세요.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어떻게? 할렐루야. 여기서도 이제 천국의 찬송과 가사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얼른 어떻게? 할렐루야. 자 보세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찬송의 가사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가사가 무슨 가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새벽에 한번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봉사 유월이만 해볼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죠. 중요한 대목만 해요. 끝까지는 우리가 가기는 복잡하니까 아는 것까지만 한번 같이 할렐루야 시작. 저기 그냥 자신 있게 크게 누가 뭐 틀렸다 맞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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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만 하자고. 근데 이 찬송은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감동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찬송을 혼자 솔로로 하는 것보다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그 할렐루야 찬양을 할 때 더 깊은 감동이. 왜 그럴까? 천국에서 그 찬송이 그렇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순간 나와 천국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19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찬양의 가장 중요한 가사의 내용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메가더 장군의 약속보다도 예수님의 약속은 더 강렬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그대로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거예요. 잠깐 후면 내가 다시 오리니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마지막 계시록의 결론은 아멘 주 예수여. 그래서 마지막 그 결론이 드는 거예요. 그 결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성전에 와서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가면서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요? 이 세상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또 하나 믿음을 지키고 산다고 하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그런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오시옵소서.
나 이 세상에 주님이 생명 허락하셔서 사는 날까지 내가 살겠습니다마는 내가 이 세상에 미련 없습니다. 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이 모든 것이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어떤 역사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한쪽에서는 어린 양의 잔치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켜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너무 멋진 찬양이 울려퍼. 이것이 천상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고, 그리고 이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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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렇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뭘 다루느냐면 천년 왕국을 다루는데, 꼭 내일 새벽에 오셔서 거기 설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0장처럼 그렇게 논란이 많은 장이 없습니다. 또 하나, 계시록 20장 때문에 엄청나게 교단들이 갈라지고, 계시록 20장 때문에 이게요 복잡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계시록 20장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터인데, 깊이 들어갈 수는 없어도 그래도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쭉 가닥을 잡아 드릴 터이니까 내일 새벽에는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약속 안 할 수 없겠네요. 내일 한 번만 더 나옵시다.